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니 그러므로 그분께 예배 드리는 자들은 반드시 성령님 안에서 또한 진리 되신 예수님 안에서 그 아버지께 예배 드려야 할지니라. 아멘.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세상이 시끄럽고 혼란스러워도 쉴 수 있는 거처와 마르지 않는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평안히 한 주간을 지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생명과 같은 예배를 포기할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속히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진정한 대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힘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놀라운 그 이름 619장 찬송을 다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분은 성령님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곳으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며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과 몸된 교회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의 246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길을 살겠네.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김성령 안수 집사님께서 헌신기도 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실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깊고 넓으신 사랑에 감동을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면서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뜻에 행하지 못했던 시간들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택하여 불러주시고 자녀로 삼아 영원한 생명 주심을 감사하며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락다운으로 인해 같이 예배드릴 수 없는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어린아이들로부터 모든 어른에 이르기까지 강건한 정신과 건강한 육체를 허락하셔서 모두가 건강하게 다시 볼 수 있기를 기도드리며 흔들림 없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 신앙생활이 고인물이 되지 않고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막힌 곳은 뚫어주시고 좁은 것은 넓게 펼쳐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주의 놀라운 능력을 함께 하셔서 저희들을 신령한 말씀으로 인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는 능력 있는 종이 되게 하옵시고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들의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며 잊었던 용기를 되찾게 하여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길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1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네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은 대한민국이 해방 76도를 맞는 광복절입니다. 지나간 뼈아픈 상처의 역사를 잊지 않고 뒤돌아보면서 다시는 그런 치욕스러운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교훈과 역사의식을 되새기게 하는 한국의 중요한 국경일입니다. 비록 우리가 먼 호주 땅의 이민자로 살고 있지만 우리의 정체성이 깃들어 있고 또 우리의 부모님 형제들이 사는 이 대한민국의 부흥과 평안과 안정이 우리의 이민자들의 삶과도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광복절에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락다운 기간에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 어떤 분은 성경을 읽다가 보면 혼자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생각해야 할 중요한 관점이 있는데 그 관점을 놓치지 않고 읽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구약 39권은 장차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실 사람은 구원하시고 또 심판하실 사람은 심판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와 그 국민을 통해서 그들이 죄악으로 향할 때에는 망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에는 흥하게 하시는 여러 모양, 여러 가지 형태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이 삶 속에서 리얼하게 보여주시는 이 팩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과 그 국민 속에 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있고 또 저와 여러분들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현실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경을 읽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구약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신약 27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께서 오셨고 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구원하실 사람은 구원하시고 심판하실 사람은 심판하신 이 사실 그대로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끈질기게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상을 보면서 나도 그들과 다르지 않은 죄인이지만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하는 이 사실을 확인하고 확신하게 해주는 것이 신약 성경의 기록 목적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사람은 심판에 대해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단지 경계로 삼아야 합니다. 심판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 심판의 완성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행하실 이 마지막 심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잊지 않고 성경을 읽으시면 깨닫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지나간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구원과 심판을 깨닫게 하시는 참으로 소중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때는 지난주에도 이사야서의 말씀을 나눴지만 이스라엘은 다윗의 뒤를 이은 솔로몬 왕이 정치적으로 평화협정을 맺은 이후에 많은 그 이방 나라의 타락한 문화를 받아들였고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대한민국처럼 이 남과 북으로 서로 갈라져서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라는 칭호를 가진 나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러나 주변 강대국들의 이 패권 싸움에 말려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먼저 망하게 되었고 나라를 잃고 방황했으며 백성들은 죽고 살아남은 자들은 노예로 끌려갔는데 이 남쪽에 있었던 유다는 시간이 좀 흐른 뒤에 BC 586년에 나라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가 결국은 바벨론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제사장 hilkiah의 아들 예레미야에게 너는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에 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죄악을 지적하고 심판에 대한 경고를 전하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사실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 심판에 대한 경고를 전하는 것은 마음이 정말 불편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말씀하시며 그 임무를 부여하실 때에 예레미야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며 피해가려고 했던 심적으로도 유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목사들 중에는 어떤 목사는 말을 잘해서 설교 준비를 안 해도 그저 입담으로 사람들을 울리고 웃기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저같이 입담이 부족한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말을 잘 할 줄 몰라서 걱정하는 이 예레미야의 심정을 너무나 잘 이해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려는 이 마음 하나로 일주일 내내 말씀을 묵상하고 원어를 보고 또 분석해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 전할 수 없는 이 가르치는 자의 이 사명 때문에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에 풍성한 꼴이 되어주시지만 이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에게는 이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튀겨져 나가는 이 소리가 들릴 만큼 그 눈과 입이 사나워지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유약한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그 임무의 부담을 피하고 싶어서 듣기 싫어하는 말을 전해야만 한다는 이 자신이 너무나 슬픕니다. 어린아이같이 저는 말을 못합니다. 핑계를 댈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대언자의 일이 너무나 힘들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예레미야에게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약속하시고 대언자로서의 임무를 부여하시면서 먼저 그에게 용기와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실물로 보여주셨는데 그 첫째가 아몬드 나무 가지입니다. 어떤 말씀인지 예레미야서 1장 11절로 12절을 스테판 원전 직역성경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다.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르메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그리하여 내가 말씀드리기를 제가 아몬드 나무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네가 잘 보았다. 이는 내가 그 연약한 것을 지키며 그것을 이루려 함이라. 그 언약한 것을. 여기 이르메야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본래 히브리 이름입니다. 영어로는 제레마이야, 제레미 등등으로 말을 하죠. 일반적으로 개역 성경에 기록된 한국식 이름은 영어권에서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번역할 때 이 고유 명사들은 히브리어나 헬라어 원어에 있는 대로 표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첫 번째로 보여주신 이 아몬드 나무 가지는 개역 개정에 살구나무 가지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전에는 샤케드라는 아몬드 나무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살구나무이든 아몬드 나무든 굳이 따질 필요가 있을까? 의미만 통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성경 말씀은 성령님께서 단어 하나하나, 이 점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간섭하셔서 완전 축자 영감하셔서 기록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번역해야 그 단어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깊은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살구나무 꽃이나 아몬드 나무의 꽃을 보시면 비슷합니다. 제가 준비한 이 두 나무의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 2, 3, 4로 나눠졌는데요. 1번, 2번은 아몬드 나무와 아몬드 꽃이고 3번과 4번은 살구나무입니다. 보시면 비슷해서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아 보입니다. 두 나무는 겨울이 지나고 봄에 서막을 알리는 시기에 꽃이 피는데 다른 게 있다면 살구나무는 과육을 먹고 아몬드는 씨를 먹는다는 데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굳이 아몬드 나무가지를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이것을 보여주신 이유에 대한 근거를 두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는 출애굽기 25장 31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처음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여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모세에게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성막과 그 안에 놓을 여러 기구들을 만들게 하셨는데 이 말씀은 그 중에 등잔대 7개를 아몬드꽃 형상의 이 가지로 서로 연결시켜서 등잔대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개역개정에는 이것을 살구꽃으로
번역되었지만 여기에서도 아몬드 꽃이 맞습니다. 7등잔을 가진 이 등잔대를 먼저 사진으로 보고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몬드꽃 모양이 가지마다 새겨진 것을 볼 수 있으시죠? 이 메노라라고 불리는 7등잔대는 성막 안을 환하게 밝혀주는 등불인데 장차 빛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를 죄의 어둠에서 구원의 빛으로 인도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성막 안에서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도록 제사장들이 관리를 합니다. 유대인이며 특별히 이 등잔대를 관리하는 제사장 hilkiah의 아들인 예레미야에게 이 등잔대에 새겨진 아몬드 나뭇가지를 보여주신 것은 이는 내가 그 언약한 것을 지키며 그것을 이루려 함이다 약속하신 것을 내가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확인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아몬드 나무가 꽃이 피면 그 가지에 열매를 맺게 되고 또 열매가 익으면 껍질이 저절로 벌어져 아몬드가 떨어지는데 이 아몬드 그 자체가 생명의 씨앗인 것처럼 장차 때가 되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씨앗이 되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이 약속이 11절, 12절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하나의 근거는 민수기 17장 5절에서 10절에 기록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대한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을 이스라엘 자손이 너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이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네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구의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이 12지파로 나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대제사장인 아론의 권위를 무시하고 원망하며 대적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반역한 자들을 다 죽이시고 모세와 아론의 이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세워주신 아주 큰 사건입니다. 이러한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12지파의 지도자들에게 각각 지팡이 하나씩을 가져다가 그 지팡이에 12지파의 이름을 새기고 그것을 성막 안에 두게 하셨는데 그 이튿날에 모세가 보니까 레위 지파인 이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고 자라서 아몬드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지팡이를 싹이 나고 열매 맺은 그대로 법궤 안에 두도록 명령하시고 자손 대대로 그 증거로 삼게 하셨습니다.
대제사장 이 아론의 지팡이는 분명히 죽어있는 마른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이 마른 막대기가 하룻밤 사이에 싹이 나고 자라서 이 아몬드 열매를 맺은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는 이미 이 마른 막대기처럼 잉태할 수 없는 사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을 임신한 것처럼 이 남자를 알지 못한 동정녀의 몸을 빌려 사람의 혈통이 아닌 성령님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오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의 말씀입니다. 또한 이 죽은 막대기 같은 죄인들에게 생명의 씨앗이 되어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러한 예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믿음의 선진들에게 계속하여 말씀으로 약속하신 이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의 언약을 지키고 이루신다는 이 증거로 이 아몬드 나무 가지를 보여주신 것은 유약한 예레미야에게 첫 임무를 부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대언자로서의 확신을 가지도록 용기를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 은혜로 7등잔을 아몬드 나무 가지로 연결한 이 등잔대와 싹이 나고 아몬드 열매를 맺은 이 마른 지팡이에 이미 예정해 놓으신 구원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는 이 매일매일 움도 돋고 순도 나고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고 살아서 이 역동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것을 물이 끓어오르고 있는 솥입니다. 예레미야 1장 13절로 16절을 원전 직역 성경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내게 임하셨다. 말씀하시기를 너는 무엇을 보느냐 하심으로 내가 또한 말씀드리기를 제가 물이 끓어오르고 있는 솥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북쪽면입니다. 그러자 여호와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북쪽에서 그 악한 것이 그 유다 땅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자들 위에 쏟아질 것이다. 그리고 보라, 내가 북쪽을 통치하고 있는 모든 족속들을 불러들일 것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올 것이며 그리고 그들이 각각 예루살렘 성문들의 출입구와 그 모든 성벽 주위와 예후다 모든 성읍에 그 권세를 세울 것이다. 또한 내가 그들의 모든 악한 것들에 대한 나의 심판들을 말할 것이다. 그들이 나를 버렸고 또한 다른 신들에게 희생 제물을 불살랐으며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만든 것들에게 자신을 굽혀 절하였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당시의 유다 백성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사람들이 이 돌과 나무를 깎아 새긴 이 우상들을 신으로 섬기면서 그 앞에 굴복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예레미야에게 너는 가서 이 말을 전하라 하시며 물이 펄펄 끓어오르는 이 솥을 보여주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솥의 그 얼굴이 북쪽면이라 한 이 얼굴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파님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이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얼굴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대언자라 할지라도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도 없고 혹시 본다 해도 죽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말한 얼굴은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유다 백성에게 북쪽으로부터 재앙을 불러들이시는 아주 무서운 심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물이 펄펄 끓어오르는 이 솥은 유다 백성에게 재앙을 쏟아 부을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북방의 강대국 바벨론이 마치 이 쓰나미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밀려 내려오듯이 내려와서 유다 백성들을 죽이고 노예로 잡아가는 이 비극을 경험하게 하셨는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타락한 자기 백성을 징계하기 위해서 때로 여호와를 모르는 민족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도 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북한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잡고 계시던 그 손을 놓아버리실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숭배의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수치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상숭배의 나라 이 바벨론을 그 무기로 사용하셔서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이 국가의 징계는 곧 개인의 징계입니다. 나라가 무너지면 국민 개개인도 무너집니다. 우리도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이 하나님의 징계가 있기 전에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지난날의 이 역사를 돌아보고 감사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죄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조차 무시하는 이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심판을 받을 때까지 아무리 외쳐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라고 다를 바는 없지만 이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도 참 완악한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가 50년 동안이나 경고도 하고 눈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호소도 하였지만 이 그들의 이 완악한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징계는 반드시 인간에게 필요한 당근과 채찍이구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예레미야를 눈물의 대언자라고 말하는데 아무리 그가 울고 불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도 그들은 그 말씀을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귀를 막아버립니다. 오히려 그들의 귀는 모두 유다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짓 평안을 전하는 이 거짓 대언자들을 좋아하고 그들에게 쏠려 있고 그들의 눈은 이 예루살렘과 그 안에 건물 성전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라는 이 종교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그 성전에 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개정 예레미야 7장 1절로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바로 예루살렘 건물 성전 이 문 앞에 서서 나의 이 말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이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건물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말씀하셨는데도 그때나 지금이나 이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이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가르칩니다. 오죽하시면 하나님께서 저들의 이런 행위에 오랫동안 이 신물이 났으니 제발 누가 저 성전문을 닫아주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셨을까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성전이라고 가르치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던 예루살렘 성전은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 건물 성전이 무너져 역사의 교훈으로 우리에게 직접 눈으로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건물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가르치는 이 목사들은 그렇지 않아도 성도들의 삶이 녹록지 않고 어려운데 이 땀 어린 땀이 묻은 돈을 거두들여 아방궁같이 이 큰 건물을 지어놓고 서로 그 크기와 힘을 자기 과시의 능력으로 삼고 군림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아무리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이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을 계속 전할 때 그를 핍박하고 결국 그 말이 듣기 싫어서 죽였고 또한 오순절 이후에 스데반 사역자가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에 계시지 않는다는 말을 했을 때에도 유대인들은 그에게 이를 뿌득뿌득 갈고 달려들어서 돌을 던져서 현장에서 죽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이 바른 말씀을 듣지 않으려 합니다. 얼마나 완고한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기 전까지 그들은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택하신 자와 택하지 않은 자를 구별하신 것은 변하지 않는 그들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나 지금이나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들은 참 힘이 됩니다. 그럴지라도 사람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끝까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명한 심판의 경고를 힘을 내어서 전하라고 용기를 주신 말씀이 17절로 19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직역된 원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에 허리띠를 동여매라. 그리고 너는 일어나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말하라. 너는 그들의 얼굴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너를 놀라지 않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나를 보라. 내가 그 땅의 모든 사람, 곧 유다 왕들과 고관들과 제사장들과 그 땅의 백성들 위에 너를 철기둥으로 또한 노성벽으로 난공불락의 성읍처럼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너와 싸울 것이나 그러나 그들이 너를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려는 사람에게는 큰 힘이 되는 위로의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스라엘은 예레미야가 전한 이 말씀대로 망하고 회복되는 일을 반복하다가 결국은 이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 민족이 세계대전에 희생되고 세계 각지로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겨우 73년 전에 지금의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졌지만 아직도 이웃하고 있는 팔레스타인과 중동 민족들과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그들은 지금도 여전히 대부분 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그분의 구원을 믿지 않는 아주 질긴 고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이스라엘 역사 속에 전해졌던 말씀들이 다 이루어진 지 2021년 이 시간에 우리가 이 구약의 말씀을 살피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고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남아있는 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면서 이 말세지 아래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 이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같은 것을 보아도 보는 이의 마음에 따라 다를 수가 있겠지만 지금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었고 예수님께서 다 익은 이 포도나무의 열매를 따시기 위해서 그 심판의 낫을 대려고 숨을 고르고 계시는 이 마지막 때입니다. 급변하고 있고 변화무쌍한 이 작금의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헛된 일을 올인하고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면 이 삶의 질이 떨어지고 망하게 됩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가 거추장스러운 이 무거운 것들과 얽매기 쉬운 욕망의 덫과 같은 것들을 벗어버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꼭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구분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신을 가다듬고 깨어서 이 등잔의 기름을 준비했던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성삼위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과 그 약속만을 바라보며 이 경랑의 바다처럼 이 파도치는 이 시대를 담대하게 사시며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633장 찬송 드리면서 연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메마른 광야 같고 나그네 같은 인생을 눈동자처럼 살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세상에서 비굴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힘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있고 좋은 기회가 있을 때 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그 일들을 실천하는 열심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세상의 모든 시간과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총과 정해진 시간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이 그 정해진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분별하게 하시며 지혜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늘 묵상하고 확신하면서 세상의 징조를 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신 말씀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기로 마음 다지는 비전의 공동체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